포함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대로 님시 자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시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말씀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위해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나타내는 용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이른바 아합의 집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아합 왕조의 예고하신 심판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었고 또 사용되지만 그는 후에 아합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말씀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말씀을 전하고는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는 왜 달아나야 했을까요? 그가 남아 있었다면 어쩌면 이제 말씀대로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으로서, 예언을 전한 사람으로서 그 제자는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달아나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될 사람 옆에서 콩고물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 말고 그 유혹에서부터 달아나야 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제 그 땅은 보복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달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피 흘린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보복하고 심판하실 것이니 그 땅에서 달아나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가 떠난 후 예후의 동료들은 그 미친 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후는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자기가 받은 예언을 동료들에게 전달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이 실제로 미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섬기는 왕이 있는 상황, 그리고 전투가 한창인 이때에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정말로 그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예후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언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마 평소에 예후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를 반역죄로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미친 말을 들은 예후의 동료들이 예후를 정말 왕처럼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미친 짓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피 흘림 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의 억울함과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신 후에 이제 마침내 자기 종들을 위해 기름 부은 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말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은 반역의 땅이 되었으며 살인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주인에게서 포도원을 가로채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이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세를 주고 떠난 뒤에 세를 받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찾아가게 되지만 오히려 그가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고 결의합니다. 그 끔찍한 일을 벌인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마라 지이다 하거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기셨지만 인간들은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반역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도 거절하고 그분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의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최종 판결은 포도원 주인이 내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마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사용된 후에 오히려 악한 자가 되어 실패한 예후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여전히 반역의 땅에 살면서 살인자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보복의 날이 임합니다. 그들의 거역을 모두 가지치시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라도 마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포도원 주인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 곧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말 그대로 우리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역의 땅에서 살인자의 후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 편에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